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의 가능성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그런 청년들은 이 말씀 딱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 이런 찬양을 모르는 그런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럼 오래 했는데요? 그러면은 오래 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아주 옛날에부터 불려왔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계속,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의 고백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느낌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문구가 한 주간 동안 저를 상당히 뭉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갖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7절부터 14절까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7절과 8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떠한 일을 한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을 또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말이 많이 이렇게 달라져서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줄임말들이 많아지니까 또 한문으로 된 그런 글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새로운 신조어들로 이렇게 대체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것도 제 자녀들 보면 이 말이 뭐예요 아빠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 소송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생기를 북돋아 준다 이라는 뜻을 가져요. 영혼을 소송시킨다, 북돋아 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이 표현을 딱 떠올리면 뭐가 우리가 생각나죠? 이 생기. 그 생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른 번역들로 비교해 보면 숨을 쉬게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생명이라는 말도 그거예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유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소송되는 이 영이 소송되는 이런 상황, 생기를 북돋아주는 이 상황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무엇의 길이 열려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능히 죽을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어서 능히 죄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참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소송케 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났죠? 다윗 또한 바로 그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약함들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기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죄의 가능성과 싸웠어요. 그 중에 넘어지기도 했고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위협,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시는 반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라고 합니다. 우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영적 무지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계시와 은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이성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요.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신유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초월적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약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뭔가 다른 이단적 요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겨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적적인 요소들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둔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둔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그 위대하심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우둔함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 드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그 모든 경험과 이성적인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인정이 언제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오히려 반대하는 데에는 우리의 그 경험들이 굉장히 사용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방향을 잃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살지, 무엇을 해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언제나 불안감 속에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이 머물렀을 때에야만이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은 생겨나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하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큰 약속을 가진 것인지 우리가 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기쁨보다는 염려가 더 큰 것이죠. 뭔가 상황에 대한, 뭔가 환경에 대한, 닥쳐온 그런 환난에 대한 염려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마저도 감싸 안으시며 주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그런 때라고 하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가 발견되셨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런 가능성 속에서, 그렇죠? 우리 엄마와 아빠가 만나가지고 아이가 생겨날 때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그 가능성을 뚫고 이 땅에 왔을 때에는 그것은 어떤 그 상황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공경이요, 당연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다. 이것을 잠언은 뭐라고 하냐면 명철이라고 하고 총명이라고도 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눈이 밝아짐에 대한, 그래서 판단력에 대한, 눈이 밝아져서 좌우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분명해지는 것을 명철하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좌우를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선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선과 악의 구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어떤 심판들은 인간에게도 주어지죠. 살인자에 대해서
하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꾼에 대해서, 아니면 폭행자에 대해서, 이런 것도 도덕적 기준에서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심판, 인생의 가치의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흉악자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며 문 밖에 뛰쳐나와 항상 그 떠나간 그곳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명철해져야 돼요.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을 갈 때에도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할 때에 우리의 판단마저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또한 삶의 안목들이, 내 눈에 이 눈의 안목들이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에 이루고자 하는 꿈까지도 주님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꿈꾸는 자는 모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꿈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겠죠.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아주 꼬맹이인 아이도요, 자기 유리할 대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무슨 판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 조그만 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쉽게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게 너 거짓말했어, 너는 책망받아야 돼, 이런 마음 부모는 안 생겨요. 그거 보면은 뻔히 보이니까 귀엽게 보죠. 그런데 그게 점점 장성하고 커져갈 때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성숙해져야 될 때도 됐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만해라,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그 거짓말에 대한,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삶의 욕망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많은 심리 상담학적인 요소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연구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부분이나 우리가 갖추지 못한, 알지 못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내 것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교정이 안 돼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자녀와 내 인생의 만남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노출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9절에서 11절까지 사모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모해야 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워가야 할 신앙적인 그 추구의 모습,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머물러서 끝나는 그런 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법칙들은 내가 내 인생의 그 모양들을 상실하면, 내 인생의 가능성들을 상실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 재능들은 내 육체적 재능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우리의 인생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나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어져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주님의 경외하는 길을 쭉 가는 그 길을 갈 때에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는 여호와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심판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법은 진실하다라고 말해요. 진실하여서 의롭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에는 참되고 한결같이 바르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참되시다. 그리고 한결같이 바르시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끄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고 한결같아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순금보다도 사모한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값지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서 어떠한 순금, 가치 있는 부와 물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함보다도 더 달콤한 주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끌어가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경고를 받는다.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경고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성을 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상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부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제가 보니까 모든 죄는 모르고 짓는 것보다 알고 짓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다툼이 일어날 때도 싸우면 안 되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싸워요. 뭔가 육체적인 욕망과 성적인 충동을 느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성적인 충동에 넘어가게 돼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가능성들이 내 마음에 유혹으로 딱 다가올 때에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주장하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하셨잖아요. 죄의 가능성이 네 앞에 있다. 너의 분노가 너 앞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상처 때문에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로 살기를 열망해. 돈 없는 거에 서러움이 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와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정말 지저분하고 훨씬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놀랍게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가치 있는 것들, 더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고 있는 돈, 그 돈 15만 원은 네팔에 한 달에 어른 노가다 임금입니다. 그럴 만큼 가치가 달라요. 그럼 돈의 많고 적음의 부분에서 우리는 무너져 있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남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해야만 부유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함을 여겨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 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저는 가난하다고 여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많은 돈을 써서 뭔가 내 누릴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유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작은 돈 하나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걸 가지고서도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걸 들고서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걸 가지고서도 쪼개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요함은 그런 것입니다. 작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쪼갤 줄 아는 사람. 쪼갤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난 가난해. 그래도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도 나는 부유하게 살 거야. 얼마나 정말 힘겹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몰라요. 진짜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의로 짓는 죄, 잘못됨을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것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가지의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중 한 가지, 그 사이에 틈새에 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품어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불행과 불평을 다 몰아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그 작은 거 하나 가지지 못하면 내 마음에는 온통 불평만이, 불만만이, 불행만이 가득 차게 되겠지요. 마지막 오늘의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이게 가슴 설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혼자 감격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다 그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뭔가 기대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소망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서도 그 많은 분량의 책 가운데 그 한 줄을 쓰려고 그 작가가, 그 저자가 몸부림치더라고요. 이 한 줄을 쓰려고, 이 한 줄을 설명하려고, 이 한 줄을 이해되게 하려고 수십 페이지의 페이지를 할애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부활하셨고 믿는 자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수십 페이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도 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영적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세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이곳에 왜 부름을 받았는가?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좀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올,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올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땅은 생각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생각보다 가까워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느샌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뭔가 중요한 시험이 닥쳐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어느 순간인가 가까이 오게 돼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꼭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친구니까 같이 받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정말 누군가의 어떤 무리 중에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외로워요 주님. 그런데 주님 때문에 외로워요. 주님을 선택했기에 저는 외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고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골방 묵상이 되고 골방 기도가 되겠죠. 혼자 들어가 있는 그 방에 혼자의 묵상을 하고 혼자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혼자의 찬양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질 때에 흘려버리지 마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망각해요. 감동적인 것들을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느 그때 좋았어 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기적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훈련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게 기록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묵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도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의 삶의 노래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끝으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